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음해할 말을 모아두었다가 거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댑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하고 수군댑니다.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서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되갚을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는 어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에 기대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곡히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시편 41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절박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본문 내용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아마 그는 병명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병인지 몰라도 아주 깊은 병, 죽을 것 같은 그런 질병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질병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의사로부터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오직 내가 구하옵는 것은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 아내가 유방암 3기에 가까워서 이제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주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제 아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번만 살려 주옵소서라고 울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수술이야 의사가 하고, 물론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도 의사가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심입니다. 이 항암과 방사선 치료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제나가 이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또다시 재발이 돼서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 할 정도로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뭐 요즘이야 이 항암제들이 아주 부작용이 적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수십 년 전이야 뭐 그때야 아주 힘들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었어요. 그렇던 제 아내가 이제 뭐 십수년이 지났는데 이제 무사히 건강하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은혜였지요. 지금 다윗이 바로 이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것은 꼭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뿐이겠습니까? 암으로 인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 실망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대단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자, 이제 죽을 것 같이 되자 사람들이 그를 멸시합니다. 조소합니다. 조롱거리로 삼아요. 가십거리로 삼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음해할 말을 모아두었다가 거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댑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하고 수군댑니다. 이게 다윗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원수들이 그를 찾아와 가지고 저 사람 언제 죽어서 후손 다 언제 끊어질까 악담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이런 말 저런 말 그저 영혼 없는 빈말이나 늘어놓고는 이내 뒤돌아 나가서는 험담을 늘어놓는 거예요. 뭐 험담이야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저 다윗 병드는 거 보니까 그럴 줄 알았다. 저 못되게 굴더니 그랬어. 이렇게 험담거리를 찾는 거예요. 경황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다윗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이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악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정승 개가 죽으면 문상을 하지만 정승이 죽으면 문상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정승 개가 죽으면 슬퍼할 정승 눈치를 보고 이제 문상을 가도 막상 그 정승이 죽으면 문상 안 가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이제 카운트합니다. 저 정승이 죽었으니까 나에게는 어떤 기회, 어떤 이익이 올까 이거 계산하라고 바쁜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 원수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와 그럴 수 없게 가깝게 꾀복장이 친구들, 소꿉들 친구들, 그리고 그럴 수 없게 한 상에 먹고 마셨던 그런 친구와 벗들이 똑같이 그렇게 자기를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나에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죽어간다 그러면 발로 차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8편 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고요.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은 실망만 남습니다. 시험만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 듭니다.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담임 목사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실망합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냄새 납니다. 저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냄새 나고 실수하는 모습, 때로는 실망하는 모습, 부족한 모습이 보여서 실망하고 신앙마저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물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들의 모습에 존경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존경은 존경입니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존경과 기대한다는 건 다른 면이에요. 사람들은 존경하면서 자기가 존경한 것보다 더 한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그가 사람들로부터 성자라는 칭호를 받아도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댈 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라고 늘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되갚을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그랬어요. 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물론 자기의 질병을 고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만은 꼭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 자신이 질병이 고쳐짐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걸 자기 자신에게 확신케 하고 아마 다른 사람도 그걸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11절 말씀. 내 원수들이 내 앞에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주십시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몹쓴 질병에 걸려서 내 주변 사람들, 친구들마저도 아무개가 뭔가 죄를 지어서 저런 몹쓸 질병에 걸렸지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를 죄인시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지 않습니까? 욥이 사탄의 주장 때문에 그냥 애매하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 많은 절망과 실망스러운 고통을 받게 됐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찾아와가지고 욥아, 너 그러지 말고 우리가 모르는 죄 너한테 있지 않냐? 그러니 빨리 회개해야만 된다 하고 위로하는 것 같고 권면하는 것 같은데 더 큰 상처를 입혔다는 거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더 괴로운 거예요. 당장 질병도 괴롭지만 그것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어떡할까 하는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도 자기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 그래서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알게 하고 행여나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가 기도한 대로 질병을 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과연 그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질병이 나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속 사람이 영적인 면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배신감, 자괴감, 실망으로 괴로워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13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병이 나아서 이렇게 찬양을 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지만 아직 질병도 낫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질병 때문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질병을 낫게 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질병을 그대로 짊어지고 가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실패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그대로 가야 할 때도 있어요. 다윗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의 결론은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질병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실패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 모든 상황을 모면케 하시고 그 질병이 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아니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의 영적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은혜로 질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꼭 질병만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배신감 속에서도 그 절망감 속에서도 그 자괴감 속에서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그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속에 살아서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의 절망도 여러분의 배신감도 여러분의 자괴감도 고침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실망과 자괴감과 배신감 속에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실망감과 사람에게 배신감과 자괴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 여전히 마음의 상처는 있고 괴로움이 있으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그렇죠. 사람 의지하면요, 사람 바라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내 방식으로 은혜가 임하는 때도 있지만 그래 질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정말 은혜는 내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 질병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